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30절에서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 신앙을 좋아했습니다. 본래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나라가 잘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어려운 형편을 이 바알과 아세라가 개선시켜 줄 것으로 이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항상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서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경기가 살아나고 그렇게 잘 살게 해주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종교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바알은 성공은 축복의 상징이라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복을 받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아낌없이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가족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과 형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억압당하는 자가 없도록 서로 도와주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욕심과 다릅니다. 구원과 평안을 주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했고 그래서 갈멜산의 그 여호와의 제단은 외면당하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백성들이 이 무너뜨린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시죠.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개의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부으라고 하는데 3번이나 이 제단에다가 이제 붓도록 그렇게 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라고 그렇게 또 말했고 그렇게 이제 말했을 때에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바알의 손에 번개가
들려 있다고 이제 백성들이 믿기 때문에. 하지만 가득한 물가지도 다 태워버리시고 불로 응답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리한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난리법석을 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인간의 난리법석, 과도한 열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요란하게 떠들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 오르기 전부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에 대해서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그 그릿 시냇가에서의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그 가장 가난한 이방인 과부의 가정에서 이제 하루 한 번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던 그 가정에서 공급받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 기름병과 또한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시고 돌보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담대하게 갈멜산에 오르게 되었고, 우리는 이러한 즉각적이고 확실한 응답을 모두 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 우선입니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나는 쇠해지더라도 그는 흥하여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신앙이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응답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처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죠. 지난 수요일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돌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오늘 갈멜산 사건의 이 핵심은 21절에 이 말씀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것입니다. 배은망덕하고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영적으로는 또 육적으로나 다 똑같이 간음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시며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하나님. 30절에도 엘리야가 먼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부르니까 그들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백성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백성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시고 가까이 오라고 불러주시고 그 부르실 때에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 온전한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불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신 그 사랑,
불러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특히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어도 사실 저의 청소년 시절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였어도 그 속에는 항상 2번이나 사기를 당해서 집안 형편이 이렇게 됐다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원망하는 마음이 그 어린 시절에도 그런 마음이, 난 절대로 아버지가 서원한 것처럼 나는 목회자가 되지 않을 거야, 난 신학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또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신학교 가도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방황했어요. 방황하고 그렇게 허송세월을 한 2년을 보냈습니다. 회심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외모가 꼭 엘리야처럼 생긴 아주 거칠게 생긴 한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를 통해서 저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건면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신학과 MT 날 그 선배가 강사로 와가지고 이제 저는 무시했지만은 그래도 그 밤에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밤새 자기 방에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하여튼 그 이후로 제가 마음이 좀 순해졌어요. 결국은 그래도 이제 학비가 없어서 그만해야겠다. 그래서 학교를 자퇴하려고 왔다가 마지막으로 또 그 선배를 또 만나가지고 또 그 선배 끌려가지고 또 기독 학생의 이제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마침 들었던 말씀이 또 이제 잃은 양 한 마리의 그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걸 듣고서 또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서는 그렇게 이제 다시 여차여차해서 신학을 하게 되고, 어머니 이제 동창이 고등학교 동창이셨던 분이 몇십 년 만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뭐 도와줄 거 없냐, 목회하는 너희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해라, 뭐 갑자기 그래가지고 또 아들 학비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은혜로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을 계속 하게 됐고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오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다 보면은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그런 엘리야 같은 존재가 있었을 거예요. 먼저 믿었던 가족이었던지, 뭐 교회에 먼저 다녔던 그런 성도님이셨던지, 어떤 믿음의 선배라든지, 그렇게 엘리야와 같이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었던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교회에서 정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또 담임 목사님과 또 목회자들, 또 이렇게 또 우리 각 목장의 목자들,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에서 37절에 오늘 사건의 핵심이 잘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신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엘리야가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되돌이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되돌이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시고 그 종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을 되돌이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의 마음을 되돌이키시기 위해서 먼저 다가오셨고 가까이 오셨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영웅으로 높아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 갈멜산 사건은 엘리야를 영웅시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돼야 하고 그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후에 바알 선지자들만 죽임당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도록 만든 그 장본인이 사실은 죽어 마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 왕비. 그러나 그 백성들은 또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던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물론 기근으로 지난 3년 반 동안 많은 백성이 또 고통을 당했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자비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른 족속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에요. 과거 모세에게 제안하신 적이 있듯이 싹 없애고 다시 새로운 민족과 나라를 구성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왕과 왕비를 비롯한 백성들은 살려두시고 돌이킬 기회로서 본문의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너희들아 내게로 나아라. 바알 신앙으로 물든 이 세상, 이기적인 죄성만 자극하는 이 세상에서 헛된 욕심에 매여서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늘 먼저 다가와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혹 아직도 머뭇머뭇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홀로 고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뿐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섬기고 하나님께로 아직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또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사랑하는 저 영혼들을 우리가 돌이킨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또 다른 엘리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32장, 통일찬송가 323장, 우리 1절과 3절만 찬송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3절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항상 다시 돌이키시고 불러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기회를 잃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정해야 될 것입니다. 머뭇머뭇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고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불러주셨사오니 제가 주님 앞에 다시금 저의 심령과 저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저를 엘리야와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또한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 일정 가운데 계신 또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또 잘 일정을 잘 마치시고 내일 또 안전하게 잘 복귀하실 수 있도록, 귀국하실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 또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온전한 그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이기적인 욕심에 머뭇머뭇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홀로 고생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회개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모두 토선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먼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와 같이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